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본문이 등장하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이 건너야 될 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시작했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그 만나와 그 하나님의 양식을 담은 지팡이와 비롯한 여러 가지 성물을 담은 나무 상자이죠. 그 나무 상자 위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의 피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임재하실 때 사용되는 장소가 언약궤입니다. 어려운 말로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장소이죠. 그 언약궤를 들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의 궤를 들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서 4명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그걸 지켜봤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절에 2000규빗 되는 거리쯤에서 그것을 지켜보라 명령을 받았죠. 2000규빗이면은 한 900m의 거리가 됐는데 언약궤 멀찌감치서 그 언약궤가 요단강 깊은 낮은 지대로 내려가는 것을 높은 곳에서 백성들이 다 내려봤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지를 본 것이죠. 정말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 요단강 사르단이라는 지역에 가까운 데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발을 담그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이 점점점 쌓여서 그쳐지면서 아마 다른 곳으로 물이 가면서 그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는데 건널 수 없는 그 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강이 멈춘 것이죠. 마치 구약시대의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요단강에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알리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앞서 나가서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족속의 7 족속, 여러 가지 족속이 나오죠.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러한 7 족속을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심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표징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격려하시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해서 이 앞으로의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표징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태도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이러한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은 백성들의 2가지의 순종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5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해서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죄가 없도록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성결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중요한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2번째는 제사장들의 순종을 요구하시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단강이 언덕에 넘칠 만큼 물이 넘실넘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학자들은 3m에서 4m나 되는 물길이, 거센 물길이 요단강을 흘러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을 지금 누가 건너기 시작합니까?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겨서 발을 잠그기 시작했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멈췄다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떠나는 성결한 그러한 거룩한 태도가 있었다면은, 2번째는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미리 그 요단강 강물에 물을 담그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그 요단강 물을 멈출 수 있었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물가에 발을 담그다가 헛디셔서 넘어지면은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위협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거기에 그 강물을 건너야 될 그러한 책임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그 요단강 앞에, 문제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라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에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성결하고 자기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와 여러 가지 요단과 같은 위험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러한 리더가 먼저 그 요단강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제사장,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예배를 진례하는 자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삶과 교회가 요단강을 건너길 원하는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무릇 지도자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했던 것처럼 성도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돌이켜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그러한 장애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시고 특별히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시고 말씀의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빚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정복과 같은 놀라운 그러한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재정과 또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들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성결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제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을 내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요단강 물이 멈추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허락하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